자, 요즘 뉴스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계속 나오죠.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가질 거 다 가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한테 3,000조 원을 줬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억이에요. 우리나라 6년치 쓸 돈을 아프가니스탄에게 다 줬고, 최첨단 무기 갖다 줬고, 또 아프간 군인들은 30만 명이요. 탈레반은 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그 7만 명 앞에 30만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수라장 생지옥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끼죠. 정치가들은 이렇게, 경제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목사인 저로서는 아프간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대통령도 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돈 따발리고 도망가 버리고, 보니까는 아프간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그냥 탈레반이 오면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무기를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뒤에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는 정규군들이 이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잖아요. 소총 들고 오는 탈레반들한테 미리 겁먹고 다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지켜라.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얼마나 많아요. 돈 지켜야 되죠. 건강 지켜야 되죠. 명예 지켜야 되죠. 가정 지켜야 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키란 말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말이 나차르란 히브리 말인데요, 군인들이 부대를 사수하듯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미군이 카불 공항을 막 겹사하고 아무도 못 오게 철통같이 지키잖아요. 그 모습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게 감옥에서 교도관들이 막 철문 갖다 놓고 막 막는 그 모습이에요. 그냥 아주 군인들이 사수하듯이 네 마음을 철통같이 지켜라. 이 하나님이 히브리 말을 쓰신 이유가 한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게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는 with all diligence, diligence가 뭐죠?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하게 네 마음을 지켜. 응?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그러면 안 돼. 부지런히 네 마음을 깨어서 철통같이 돈보다도, 가정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도 매일같이 건강 유튜브 보는 것 이상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라는. 왜요? 그 뒤에 나오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따라서 하세요. 생명의 근원.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이게 근원이란 말이 애매하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와 계세요. 누구세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어요.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어디에 와 있어요? 마음에. 이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다 이게. 그래서 철통같이 지켜라라는 거예요. 입국 출국 사무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듯이 네 마음이, 이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어서 통로가 돼서 네 마음을 통과해서 네 가정 살리기 원하고, 네 몸뚱아리 건강 지켜주기 원하고, 네 인생 살려주는데 그게 마음이 통로기 때문에 철통같이 지키라는 거죠. 생명의 통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우리는 이렇게 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스프링 오브 라이프, 스프링이 뭐죠? 샘물처럼 네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네 마음이야.
어떤 성경에는 all issues of life, 이슈가 뭐예요? 오늘의 핫 이슈. 모든 인생의 이슈들이에요. 돈, 가정, 인간관계, 건강,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이슈들을 살리시는 생명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사람이 살리기도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와 계신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마음 먹기에 다 달려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씨 비유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꼭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아서 100배가 된다, 살아난다 걔네들. 말씀을 잘 들었더니 100배가 돼. 가정도 100배, 축복도 100배, 100배가 돼. 어떤 사람들은 누가 좋은 땅이에요? 15절 마음이에요. 마음. 15절 예수님이 해석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과 지금 막 토라져 있고 삐져 있고 막 그냥 화가 나 있고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과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여기는 100배. 어떤 사람들은 씨가 떨어지지만 다 뺏긴다, 아무런 결실이 없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17, 18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얘기했어요.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함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어떤 사람은 100배, 30배, 60배 살리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아무런 살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네 마음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건강,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텔레비 핸드폰 보면서 어떻게 건강 관리 안 하는 엄청난 시간을 들이면서 마음을 지키는 데는 1분도 안 쓰는 분 계세요. 그거 바보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고 삐져 있고 닫혀 있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은 닫고 백날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나?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다 풀어져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기 중에 심장이 풀어졌다, 간장이 풀어졌다, 이런 말 없어요. 마음이 열려야 돼. 왜? 마음이 통로니까. 마음이 풀어져야 돼. 마음이 통로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활짝활짝 열려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막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20절은 뭐예요? 귀. 내 말을, 너의 귀를 기울여라.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귀를 기울여라. 네? 여러분, 이 귀라는 것이 오만 가지 걸 다 듣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귀로 들었을 뿐인데 이게 정보가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이 막 기쁘고 살아나요. 그런데 내 말에 듣지 못할 악한 말 들어보세요. 막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딱 전화로 한 5분만 들었을 뿐인데 그럴 수 있어,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이 막 뛰면서 이거예요. 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귀로 딴 말 듣지 마. 내 말에 주의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 그 다음은 눈이죠. 21절.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눈으로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눈으로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음란 영상을 본다. 눈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망가져 버려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켜라. 이 지켜란 말이 축적하라는, 마음속의 말씀을 축적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네? 죄 가운데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대구나라 열방 살리고, 그러면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리는 능력이 확 나가려면 통로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통로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잘못 듣고 잘못 보면 다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용서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여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들으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코드가 비슷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버리고, 그때 막 병도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100배, 90배, 30배의 축복을 받는 능력이 비로소 내 마음이라는 출입구를 통해서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 잘 들었지? 너 지금 마음 단단히 지금 닫혀있지? 삐졌지 너? 꼬여있지? 지금 화가 나있지? 그거 바보짓이야. 오늘 설교하잖아. 이 목사가 네 안에 내가 있어서 네 인생 얼마든지 부흥시키고 살려줄 수 있는데 네가 출입구를 봉쇄하고 앉아있으니, 내가 네 가정을 좀 축복해 줄래도 내가 못 나간다. 출입구가 닫혀서, 네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하시는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벨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학자가 마음은 악기와 같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오르간 조율하고 갔어요. 조율하고 갔어요. 왜? 악기는 조율을 해도 또 풀어줘요. 또 조율해줘야 돼. 마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되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지만은 인간은 좀 지나면 또 조율이 풀려요. 그래서 또 삐지고 또 막 화나고 또 굳어져 있고 꼭 마귀처럼 변해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율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조율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다 마음 풀게요. 내가 그냥 가치껏 용서할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막 조율해 나가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그거 해야 돼요.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 안에 계셨고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 안에 있었던 똑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요, 버림받은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바람펴서 난 아들, 넘버 8 7번째 아들도 못 들어가고 버려진 그 다윗이 왜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마음의 말씀을 잘 담아두는 거죠. 시편 119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두는 거예요. 정치인인 다윗이, 군인인 다윗이 얼마나 바빠요. 군인들 있으면 우리가 기대도 안 하잖아요. 군인들, 우리 교회 대위들이 요즘 몇 명이 왔어요. 참, 군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군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군인들은 믿음이 좋다. 이거 군인은 왠지 믿음이 안 좋아도 이해가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가슴에 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가고 조율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쟤는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은, 형제들한테도 버림받은, 그거 할 일 없어서 양이나 치던 앤데 야, 어떻게 제 마음이 나랑 똑같냐? 승승장구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셔버렸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을 조율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 살아난다.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건강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메디슨이라는 거, 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약이 된다는 거죠. 이 건강이란 히브리 말의 뜻이 메디슨이에요. 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의 생명이 되어 살아나요. 육체의 건강이 돼요. 우린 너무나 많이 봤죠. 2017년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간증해. 이효진 서장이라는 여자분이에요. 그분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떨어져서 온몸이 흉측한 화상이에요. 얼굴도 전부 다 화상을 입어서 별명이 파충류였대잖아요. 파충류, 도마뱀. 애들이 학교에서 너 파충류. 그런데 이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얼굴 가지고 사는 여자라면 정신병 걸려도 이해할 거예요. 그럴만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이 여자를 살린 말씀 그날 간증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네가 약하지, 네가 화상 입었지, 그래 내 인생을 통해 강한 걸 보여준다.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대학에 들어가서 건축학을 전공해서 건축학 사무소를 냈죠. 2017년에 직원 10명을 거느리는 당당한 사장이 됐고 지금 목사 부인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 됐죠. 또 사장님이 됐죠. 두 자녀에게 사랑받아서 이번에 그 행복한 인생을 최고로 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살아납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리느냐?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된대.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여자의 마음이 자살하거나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마음을 오히려 강하게 다잡았더니 그분의 인생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사업가도 되고 목사님 사모도 되고 책의 저자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분의 예수님이나 여러분의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만 달라요. 마음만. 그분은 그 말씀으로 일어났고, 이 자리에 계신 혹시 어떤 분들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고 그냥 삐져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너나 잘 떠들어봐라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이 엄청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분을 갖다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철퇴로 예수님 나오지 마세요, 내 인생 축복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절대로 역사하지 마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그 다음이 말이에요. 말. 자, 읽어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람의 마음은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을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옆에 사람의 마음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웃고 있지만 저 마음속, 세상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열길길 속 물길을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에서 나오는 말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1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게 언젠가 입으로 나옵니다.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 있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는 음란함으로 꽉 찬 더러운 음란 귀신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괜히 박수치고 헤헤거리지 마세요. 필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써먹으려고.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금방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자, 6장 3절에서 5절. 자, 1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입으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딴 말하는 사람들 있죠?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잘 들으세요. 입만 열면 변론하기 좋아하고 언쟁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와 있어요.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져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하고 막 언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큰일 나요. 그 마음이 썩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을 잘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 역사해서 팔자 고친 사람들이 나오고, 말 잘못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7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왔느니라. 수로보네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거절당해요. 나는 이방인의 개에게는 관심 없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개도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말한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고백을 하였구나. 돌아가, 네 딸 낫다. 즉시로 그 딸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기 좋은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교회 와서 말씀 듣더니 말이 바뀌었네. 돌아가, 네 딸이 나았어. 돌아가, 네 아들이 나았어. 네 사업이 회복됐어. 이런 역사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일치해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 잘못됐다가 폭망한 사람들 나오죠.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소설을 지어냈어. 아이고, 이 광야가 왜 이렇게 끝이 없냐?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집단으로 매장시키려고 그러나벼? 이러면서 막 소설을 지어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말에 내 귀에 니네들 말한 거 그대로 해줄게.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이 수로보네게 여인처럼 믿음의 말에 칭찬하면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기도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절대로 입에 구부러진 말 하지 마, 삐뚤어진 말 하지 마. 오늘 주님이 말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거짓말, 뭐 말 하더라 지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은혜스러운 말, 살리는 말, 찬송과 감사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발 조심해라 그랬죠? 26절 27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두 발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누구가 만나는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시편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누구에게? 오만한 자리에 발로 걸어가지 않고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지 않는 그 발을 조심하는 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형통한다.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낮에 이렇게 사업하느라고 이렇게 욱 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셨대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정치에 대해서 욱하고 뭐 세상에 욱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밥 먹다 욱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여보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차, 아이고 내가 오늘 욱쟁이들을 만났더니 그 몇 시간 만에 내가 그렇게 그냥 따라해져 버렸네? 회개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웃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데서 금방 오염됩니다. 금방 닮아갑니다. 금방 흉내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참 빨리 끝나야 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너 말 조심해라 이런 것 같아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아무나 만나지 마. 괜히 그냥 바이러스에 오염돼. 똑같은 거예요. 네 발로 아무나 가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오염된다라는 거지. 나이가 들면 이런 걸 알잖아요. 내가 누굴 만나고 왔을 때 그 당신은 좋았고 막 재밌지만 집에 오면 찝찝하고 마음이 안 좋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마음은 통로다. 따라서 하세요. 마음은 통로다. 뭐가 나타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드나드는 통로가 마음이에요.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로 말씀, 눈으로 말씀, 그리고 말 조심하고 내 발로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꾸 마음을 조율해 나가고 지켜나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 오늘 결론,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따라서 하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올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축복하셨어요? 십자가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마음이 있는 분, 내가 하나 죽자, 내가 하나 견디자, 이런 십자가의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 집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부서에서, 교사나 성가대나 구역장이나 누군가 하나 내가 이 부서에서 십자가 짓고 죽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러면 그 부서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부흥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부서는 가라앉아요. 죽어버려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토라지고 삐지고 화가 나고 이런 분 오늘 오셨다면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 열고 풀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막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막 여러분 지금 살리시고 싶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집까지. 왜? 여러분 살리시려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막 남은 인생을 막 힘차게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살고 막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마음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조율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마음껏, 어이구 나랑 비슷한 통로가 하나 생겼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내 마음을 드나들면서 마구마구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